자,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혀입니다. 새치혀이라는데 새치를 해봤자 뭐 10cm도 안 되죠, 그죠? 10cm도 안 되는 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혀에 말하는 것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작은 혀가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했는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를 불사른다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불사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외국 속담에 침묵이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도저히 남편과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의사가 왜 그러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날마다 제게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부럭부럭 고함 지르고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없으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래 날마다 부부싸움 일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합니다. 사인을 들은 의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물 한 병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오늘부터 남편이 퇴근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잔소리하면 일단은 이 물을 한 모금 마시세요. 그리고 절대로 삼키지는 마세요. 남편의 잔소리가 끝날 때까지 입안에 꼭 물고 있어야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에도 남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니까 막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입안에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쭉 지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잔소리가 늘 했는데 부인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니까 잔소리가 줄어들고 부인을 존경스러운 눈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의사를 찾아가 감사하다 말하면서 선생님 주신 약이 정말 명약입니다. 남편의 잔소리 거치고 저를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말합니다. 그때 의사는 부인을 향해서 웃으면서 부인, 그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놀라운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말하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는 모습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여러분, 이때 바울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절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고. 자,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무슨 도시 있었습니까?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누가 많을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그런 사람, 철학자들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자기의 지식을, 바울도 지식이 엄청나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전도하면 참 기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그들과 언쟁 벌이면 전도 열매도 없고 그냥 영적 힘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과 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도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죠. 아테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이 믿을 뿐입니다. 아테네는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자, 우리 왼쪽에는 이탈리아, 오른쪽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노란색 있는 부분이 유럽입니다. 쭉 내려오면 제일 위에는 터키고 쭉 내려오면 고린도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큰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아덴이 있죠, 그죠? 아덴에서 고린도 왔습니다. 이 고린도가 사진은 이제 됐습니다. 설명할게요. 고린도의 인구가 얼마냐면 놀랄 겁니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일반 시민이 30만 명이고 노예가 4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하고 노예 합치면 76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수두룩 하지만 1850년대까지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4개밖에 없었습니다. 1850년대까지. 그런데 2000년 전에 80만 가까이 살았다면 이거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거래가 왕성하고 무역하고 부산같이 여러분 술집도 많고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하면 엄난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높이 570m 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뭐가 있냐면 여자신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뭐 했을까요? 거기 남자들이 찾아오면 종교적인 매춘을 합니다. 매춘. 그러니까 엉망이 됐겠죠, 영적으로. 그래 당시에 고린도 출신들은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니 아덴에서 지금 굉장히 전도 열매도 없고 낙심해서 왔습니다. 고린도에 오보니까 방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속의 쾌락에 젖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홍청망청. 과연 이런 도시에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 정말 암담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부닥친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띄우질 않습니다. 3절 4절 보면 하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바울과 그들 부부의 생업이 같았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또 천막을 만들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돋아줍니다. 자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붙잡힙니다. 이 붙잡혀 단의 뜻이 재밌습니다. 점령되다, 완전히 포로가 됐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에 점령되고 말씀에 포로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포로가 되고 말씀의 점령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역사가 나타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저 5절 하반부에 봅니다. 제일 끝에 유대인들에게 그다음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간단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대상에 따라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렵고 지금은 우리 알고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부터 기다린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놀랍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하면 어떻게 전합니까?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증언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하다 단의 헬라어가 신비바손입니다. 신비바손, 이 단의 뜻이 뭐냐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정리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의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서 읽고 연구해서 정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설교하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 전도하고 중앙아파트 전도하면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그죠? 맞죠? 어떻게 나사렛의 목수, 그 천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함을 치고 때려치어라 하면서 신발도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에 대하여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옷을 턴다는 의미는 뭐냐면 포기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행동과 말을 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천성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전도하면 누가 가장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어둠의 영들이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때문에 중앙아파트를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전도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이거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봅니다. 다 공격받았습니다. 7절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7절 봅니다. 거기서 뭐 했어?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들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야.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옮겨.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 전한 것을 방해 대적해서 일단은 옮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방하고 해도 여러분 흔들지 말고 우직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때는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 계속 붙들고 전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처럼 장소 옮기면 됩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라는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회당 옆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골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골수 유대인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안 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놀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8절을 봅니다. 회당장,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난리 났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가족이 예수 믿어,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상이 걸립니다.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남녀 호랑교교 우두머리가 예수 믿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회당장마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바울을 보고 둘 수 없다. 저 바울의 사람이 이 도시에 둬도 큰일 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체적 위협을 가해서 죽일 거다.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동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 뚫을 그런 동네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컨테이너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동네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나가라고. 우리 이 동네는 교회가 들어올 동네 아니요. 막 위협을 했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죽이겠다 위협을 하고 막 했을 겁니다. 그래 바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손도 못 합니다. 어쩔 줄은 모릅니다. 강도가 들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몇 년, 10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현관문과 그 다음에 방문 곳곳마다 안전고리 열쇠를 다 치웠습니다. 도둑이 오면 겁나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한밤중에 고닌 자는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뭐 온 것 같다가 남편은 두려워하는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게 일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 때문에 두려워하는 남편 때문에 잠담 잠을 자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 한밤중입니다. 아래층에서 달그락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은 그 소리 듣고요 살짝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가니까 자기 아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강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강도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도는 강도짓 하는 동안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인사말을 들으면 처음이었습니다. 강도는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당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강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내 아내를 좀 만나주시오. 지난 10년 동안 당신 만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 안 됐지만 가저 위협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tum을 줍니다. 전도하기 전에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늘 계속 낙심해서 두려움에 짓눌려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최대 적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한목전도대회도 저도 해봤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여는 것은 세상 향한 도제 아닐까요? 자, 이 덕부 초등학교 옛날에 전도사실에 늘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안 됩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건 제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 백성의 인권 초래도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분위기가 점점 입을 열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생각에 짓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일단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놀란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은 금일까요? 금이 아닐까요? 금이 아닙니다. 무조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가진 두려움, 우리가 질병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이것이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중아파트를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아파트 전도 이유가 두 가지 놉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이 말씀, 아멘. 이 말씀도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으면 그 말씀은 확실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교 헌장하고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9절 20절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일단 가야 됩니다. 가야 뭐가 일어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9절 20절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0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순종했으며 두루를 전파할 때 주께서 그다음 무엇입니까?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 송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평생 중동 지역의 회교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돌아가신 건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캐나다 사람이고 의사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한 열정 때문에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증을 알죠? 여러분,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면 바로 죽습니다. 굉장히 겁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선교사님 가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알라 하다가 막 죽는 겁니다. 알라 하다가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드러내고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1년 동안 한 명도 열매가 없을 때가 수두룩했습니다. 40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큰 서울에 있는 목사님 초청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식사하다가 우리나라 목사님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희 선교사님,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할 때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어느 단체였습니까? 어느 단체가 후원했습니까? 40년 동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한참 바라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40년 동안 특별한 선교단체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도록 하지 아니하셨고 한 분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시작. 이 지역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10절 중간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내가 뒤에부터 읽을 거예요. 뒤에부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도시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도시에, 고린도에 숨겨져서 타락하고 지옥으로 갈 멸망당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가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머물렀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전도 축제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돼요. 옛날에 우리 전도 축제 1년에 2번, 3번 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 너무 안 해서 이 지역에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법도 할 겁니다. 워낙 데리고 오라 하니까 매 계속 그 사람이고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내가 사는 아무리 전도 많이 이 지역에 우리 아파트에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 옛날에 나가면 이 부근부터 나가거든요. 옛날에요 누구 신숙자 여기 보면 늘 갔으면 수십 번 갔습니다. 이잡듯이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없습니다. 어느 날 딱 가면 다른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때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아는데 다른 사람 딱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 버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포동과 삼락동과 개보동과 모라동과 이스코포 사상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했던 중아파트 전도 선포주일입니다.
옛날처럼 뭐 구호 외치고 또 주제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중앙아파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강원 노아떼시 우리 김민호 지사, 안경정 원사님,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신방 갔는데, 이사 예배 갔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입주한 차도 있고 뭐 공사하는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단지 규모가 38정 13동 1572세대,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한 가구당 가족 수를 3명으로 계산한다면 4,716명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중앙아파트에도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지난 목요일에 시뮬레이션 함했고요, 중앙아파트 전도를 시작합니다. 요일마다 음료가 다르거든요. 메시라고 다 다릅니다. 감빵도 나올 때 있고 그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준비팀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할 겁니다. 나따르모에서 파라솔과 그 다음에 기구 전도 물품을 차에 싣고 또 가서 우리 부교육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대요 보니까. 예. 그래서 목요일 빼고는 평일에 5타임을 없앴습니다. 토요일은 2타임 하고 너무너무 가서 그걸 싣고 실어서 거기에 설치하고 또 일하고. 예. 준비팀 파라솔 안에서 전도하는 팀 4명입니다. 아파트 이거저 전도 뭐 A 축 없고 2번 출 있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팀 이 다 있습니다. 예부에 발표하고 하나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일단 가면 바울이 만났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맞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과 그 다음에 재미있는 멋진 여행지나 영화 보면 와 너무 멋지다, 너무 맛있다 하면 자랑하고 같이 가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를 믿으라고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음식보다 어떤 여행지나 삶보다 더 주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택한 백성들이 많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 또 그 나쁨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중아파트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아파트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전도를 방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위축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중아파트와 사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아파트 하나님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그동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하고 아버지 전도해 왔던 중아파트 전도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옮겨서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을 많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중아파트와 아버지 사상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바울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지혜를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이 복음의 학교 역사가 아버지 담대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박선정 원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아버지 집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하고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부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과 집사님과 아버지 아픈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깨끗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아버지 아픈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저희들을 그동안 준비했던 이제 중아파트와 그 지역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때로는 방해하고 아버지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위축당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복음을 전가할 때 고린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중아파트와 이 사상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순영 권사님과 집사님 알죠? 우리 그 위에 아픈 분들이 많은 것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주셔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